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 주님이 보고 계시니 주님 보고 계시니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니 주님 보고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번째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 땅파고 지하를 핀 거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그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한 주님, 우리 넘어집니다. 주님, 하루하루는 힘겹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없는 하나님, 하늘의 음성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마음에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의 불꽃을 우리 마음에 그쳐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리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리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
성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빠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제 39번입니다. 교독문제 39번. 교독문제 39번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향하여 주의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주의 이름을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유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520장 보시겠습니다. 속삭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속에 오시리 시편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더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내게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더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그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영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꽃샘 주위에도 꽃향기가 가득한 한 주가 자연의 축복 속에서 살게 하신 주님, 주님 전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매화꽃 향기 속에서 저희들을 미소짓게 하시고 봄을 알리기 위하여 새싹들이 돋아나는 계절에 자연 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알게 하시며 힘들고 외로울 때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그 넓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마음을 나누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손길마다 마음을 다하여 축복이 넘쳐서 사랑이 나누게 하시는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슬프고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셔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동행하시게 하시고 우리 동행하심을 하게 우리를 지켜주게 하신 주님, 주님의 성령 말씀에 뜻에 행하는 삶, 마음속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에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삶 속에서도 나의 마음을 더욱 성숙하게 지혜롭게 가득한 우리들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하나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믿음 속에 지혜와 바른 판단력으로 주어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며 주님 말씀 속 안에서 따르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늘 인도하게 하시며 늘 성령 안에 축복과 기쁨이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공방을 위해 봉사하는 손길 사랑과 은총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과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봉사하는 자매님 가정에 성령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자매님 가정의 건강과 평강이 화목이 함께 하시기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교하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말씀 속에 은혜의 씨앗이 깊이 내려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의 능력 있는 말씀 속에 성도들 마음 깊이 깃들게 하시며 시종 예배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며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이 은혜와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변화막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주님은 늘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한없이 주시는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안 되니까 함께 33,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세상에 여러 가지 떡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던 떡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부모님 다니셨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는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과는 할아버지, 할머님은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는 큰 댁에 갑니다. 큰 댁을 가면 꼭 저희 아버님이 동네 떡집에서 모찌떡 있죠, 모찌떡을 준비해 갖고 가셨어요. 근데 그 떡이 왜 이렇게 맛있죠? 어렸을 때 그래서 그 모찌떡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단 거를 조금 좋아해서 아직 단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단 거를 살짝 좋아해서 저는 이 동네 와서 절편을 먹기 시작해요. 절편이라는 건 우리 동네에서는 이게 떡이요? 떡국이지. 맛이 없어요. 하다못해 인절미처럼 콩고물이라도 묻어야지. 고물도 없는 떡을 왜 먹어 도대체? 제가 저기 있을 때 많이 먹었던 건 인절미라든가. 인절미 싫어했어요. 별로 안 달아서. 바람떡 좋아했어요. 바람떡 좋아했어요. 바람떡, 모찌떡은 비싸서 함부로 먹지 못하고 그럴 때만 먹고, 바람떡은 비교적 그래도 쌌어요. 그래서 바람떡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여러분들은 절편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말씀? 난 지금도 싫어요. 저한테 절편 강조하지 마세요. 세상에 저는 많은 떡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떡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한국에는 떡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에는 떡이 없죠. 대신 뭐가 있어요? 케이크, 빵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떡이라고 대변되는 것들은 뭐예요? 밥으로 연결이 됩니다. 밥이에요. 떡은 밥이에요. 이 밥이라는 건 뭐예요? 밥은 물질입니다. 물질. 신앙 안에서는 세 가지 떡이 있어요. 세 가지 떡. 첫 번째는 애굽의 떡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내다가, 얼마 동안 잘 지냈는지는 몰라요. 근데 잘 지내다가 어떻게 했어요? 뱀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다 누리고 잘 살아라. 근데 단지 다 먹어도 좋은데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나무에 있는 열매만은 뭐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먹지 말려면 또 어떻게 해요? 먹고 싶죠? 이때 이유가 그런다니까. 아담과 하와 안 먹고 잘 지냈어요. 어느 날 누가 유혹을 합니다. 뱀이 유혹을 해요. 우리처럼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뱀이 뭐라 그랬어요? 뱀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니네들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들어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 더더군다나 뭐라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래요. 참 바보 같죠. 아니, 좋은 것만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진짜 이 아담 할아버지한테 진짜 불만이 많다니까요. 왜 나한테 악을 알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 아담 할아버지만 알렸으면 나도 애들 잘 샀을 거 아니요. 근데 이 아담이
이 안에서 뭐가 생겨지게 됐어요? 나라는 게 생겨지게 됐어. 나. 내가 올라가고 싶은 거야. 내가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그랬는데 결국은 먹어서 누구와 같아지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기 원했던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주장.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나를 주장하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단지 그거 하나의 제약. 요까지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없애고 싶은 거야. 없애. 나도 당신처럼 돼서 나도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는 먹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은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근데 이제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니네가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니네가 뭘 해야 돼? 수고해야 돼. 땀을 흘려야 돼. 일할 때, 농사질 때 일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어디 가서 일하는 것도 참 힘들죠. 요새 기관지가 살짝 안 좋아가지고 배돌아지지 모르는데 많이 좀 나아졌는데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쉬게 해야 되니까 걸리네. 자, 어쨌든 뭐 얘기했죠? 네? 이야, 정한이 거사에 오신다. 할렐루야. 많이 나아지셨나 보네. 자, 어쨌든 네? 뭐요? 아니 수고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요. 근데 결국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또 뭘 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다 했어요. 사람 참 웃기죠. 여러분들 제가 누구랑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쭉 하다가 야,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 죄가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죄가 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대회를 해요. 열심히 이제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다가 1년에 2번 이제 함께 모여서 강의도 좀 듣고 함께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대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6월 달에 이제 6월 총괄 그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래요. 또 우연찮게 저한테 얘기가 와서 애초에 나한테 얘기한 200만 원만 그리고 저 위에 한학교에 정영보 목사라는 선배인데 동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도 같이 이제 200씩 내서 행사를 치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거기 만약에 선교사 협회 이제 고기 선교사 협회 회장님이 부탁을 했나봐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그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래 200만 원 줄게. 그래서 이제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 목사도 같이 함께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회장이 다시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목사님 거기 환율이 올랐거든요. 그 말레이시아가 링깃이에요 단위가. 우리나라 1,000원이 300링깃인가 그래요. 네, 1,000원이.
옛날에. 근데 지금 한 380평일 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화폐 단위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 꽤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부족하다고 한 200만 원이 추가돼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직접 대고 좀 더 주시죠. 얘기 못하고 한 번만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려우면 얘기하지 말라고 이 일까지 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200에 100을 더 100이 작아요? 커요? 크죠? 100이 왜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근데 저도 선뜻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럼 대신 이제 속으로 저기 그 진광호 목사한테 야 너 50만 원만 좀 내줄래? 하고 이제 부탁을 하려고 최소 50만 원은 내가 해줄게. 그랬더니 저기 서울에 있는 하나교회 정 목사가 자기는 교회 돈으로 주면서 그랬대요. 형님이 100을 내면 자기도 100을 낼 것이고 형님이 50을 내면 자기도 50을 내고 똑같이 되겠다는 거야. 이게 물귀신도 아니고 왜 날 끌고 들어가.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주려면 줄 수 있어요. 네? 더 줄 수 있어요. 그래.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얼마가 됐든, 네? 이건 내 거, 네? 10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래, 다 주자. 다 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안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광호 목사한테는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두 달 전에 제가 그 홀사모들 있어요. 사모님 혼자 계신 분들. 그분들 이제 국내에서 그분들 모셔다가 이제 여행도 하고 맛있는 밥도 사드리고 또 돈도 조금 드리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도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 없는 형편에 50만 원을 보다 내고 저쪽도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진광호 목사한테 야 100만 원만 좀 후원할 수 없겠냐 교회에서. 그랬어요. 자기는 모르겠고 날 와서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교회에서 후원해줬는데 또 얘기하기가 그래.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라도 100만 원을 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활절에 그것까지 생각해서 부활절 예물을 드리시면 제가 그 중에서 얼마를 한 50%를 떼어서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채워서 얼마 됐든 채워서 마저 100만 원이 됐든 얼마 됐든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하는 행사를 취소 얘기도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끊었다 갈 거다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는 것을 세우면 그런 것들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나온 땀과 수고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의 떡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죄로 인해서 그곳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노예 생활하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디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광야의 떡. 광야의 떡은 뭘까? 광야의 떡은 만나예요. 메추라기예요. 근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목사님이 어려울 때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 교회 건축을 하고 뭘 할 때 누군가 와서 헌금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종종 들어요. 네. 내가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땀 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왔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광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떡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예요. 은혜. 근데 여러분들 이 광야 생활하던 애굽에서 태어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가나안의 떡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의 떡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돼? 네? 뭐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남겨두면 안 된다 그랬어. 남겨두면 어떻게 됐어요? 썩는다. 여러분들 음식물 썩으면 어때요? 냄새 나죠? 냄새가 지독하고 썩는 냄새 진짜. 여러분들 그걸 남겨둔다는 건 뭐예요? 축적. 나를 위한 거. 네, 나를 위한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얻는 모든 재화, 물질들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야?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야. 여러분들 광야의 떡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가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주님께서 어디다 쌓아두지 말래? 하늘에 쌓아두지 말래요?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어디다 쌓아? 땅에다 쌓아. 이 땅에다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다 썩는다고 그랬어. 썩으면 뭐가 난다고? 냄새가 난다. 뭐가 냄새나게 하는 거야? 죄가 냄새나는 거야. 죄가 냄새. 하나님의 은혜는 많았는데 그걸 내가 나를 위해서 쌓아놓는다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날의 것은 그날 먹는 것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물질을 그냥 그때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네. 그걸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저장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가 돈 벌고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기 위해서. 자식들은 자식들의 몫이 있어요. 자, 우리 아들, 딸은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줄 거 없어요. 네. 이 자리에서 그냥 선포를 해버려요. 줄 거 없어. 그냥 살아있을 때 먹는 거 사주는 건 내가 조금 사줄 수가 있어. 아니, 애들이 태어나면
지들 몫이 있지. 뭘 물려줘. 네? 아니 살짝 도와줄 수 있어요 조금. 네? 근데 그걸 내가 자녀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쌓아놓는다? 이건 뭐라는 거야? 죄라는 거야. 여전히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야. 여러분들 자기는 어떻게 된다고? 죽어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해라? 죽어라. 뭐가 살아야 돼?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 여전히 자기. 이건요, 뭐 평신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저도 뭐 그래왔고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자꾸 이제 누구 말 같다가 이제 내버리려고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줄 것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의 떡이니까 개뿔도 모르면서 달라고. 얘들이 달라고 하는 건 뭐야? 먹고 살기면 자기를 위한 떡. 자기를 위한 떡.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저도 사실 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정말 얼마 없는데 돈이 얼마 안 남았는데 100만을 어떻게 주지? 네. 한 50만 원만 줄까? 50만 원만 줘도 크지 나한테는. 네. 나도 별 돈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 것도 아닌데, 네 것도 아닌데, 네가 그거 없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생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야지.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주께서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이상 나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빵 있죠? 빵 하는 분들만 이 빵이 미리 빵이 되잖아요. 보통 미리 빵이 돼요. 이 미리 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밀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베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드려 맞아야 돼요. 탈곡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야 돼요. 빠져요. 그리고 뜨거운 데서 구워져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뭐가 돼요? 우리가 먹는 빵.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못 살아면 이 비슷하게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비슷하게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생명의 떡으로 가려다가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매일의 양식, 매일의 삶. 우리가 주님을 특별한 때에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삼시세끼처럼 주님으로 살라고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찢기고 쏟아지신 그 사랑을 먹고 또한 마실 때 우리는 애굽의 양식과 만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천국을 이루어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상고하시면서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떡을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성찬의 의미입니다. 주님, 비록 저희들이 매일 성찬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며 주께서 허락하신 빵과 포도주를 먹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으니 주님, 그것을 먹고 주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같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없죠? 네. 여러분들 우리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수술해서 지난번에 다 못 끌려냈다 그랬더니 또 더 생긴다고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갈 터인데 어쨌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기도해서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는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